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먼 지방에서 온 헬라인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죽어야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려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이다. 죽어야 더 큰 역사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은 그 숨겨진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이야기가 34절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34절에서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또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이 말은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도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이야기할 때도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율법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리스도 상이 있는데 그것은 왕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이루실 그 예언을 하신 것인데, 당시에 사람들은 관심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기대를 따라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라고 했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도대체 그 죽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 땅에서 지금 나의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놀라운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당시의 사람들,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아니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돼? 아니 메시아로 왔으면은 우리를 저 로마에서 구원해 줘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과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가를 모르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다. 그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심으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두움이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캄캄한 가운데 살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믿음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빛이신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지 왜 죽느냐라는 그들을 향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즉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라. 빛이 너희에게 비치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내려진 은혜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지금 날짜를 따져보면은 주일이고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5일 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기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40일 후면 망한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그는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아니라 40일 후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아이고 잘됐네. 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뒤에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함으로써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들이 잡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의 하는 일들을 본받아서 주변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올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지만 징계라는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행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사단과 함께 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실로 많은 표적을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야, 저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 생활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더 놀라운 그 메시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고 갑자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 단순하게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 세상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떴대. 내 못 고치는 병도 지금 당장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육체, 이거 유한한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과 명예, 이거는 이 땅에서 누리는 유한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표적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안 일어났으니까 난 예수님 안 믿어. 그 표적이, 그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야지. 에휴, 저런 일도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 행하시는 것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38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으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영광 가운데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셨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가난한 동네 나사렛 갈릴리 그러한 출신으로 업신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한없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왔다면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와서 그들은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메시아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죽기는 왜 죽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말씀의 인용인데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서 그래서 메시아를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사실은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자,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눈이 열릴 때에, 귀가 열릴 때에 참 메시아를 보게 되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시면 그저 어두운 가운데 헤매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되었다고
다시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자,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아왔던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보았던 거예요. 주를 보았는데 보좌에 높이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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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로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이때에 이사야는 그 광경을 보고서 야, 큰일 났다. 내가 죄 많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난 이제 죽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보아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불붙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인용을 했었죠. 이사야가 그때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지금 앞에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가 보았던 것이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게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올바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람들은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숨겨진 참된 메시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가르침이었던
가리어졌던 그 부분이 열려지지 않음으로써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내 눈을 감아버리는 캄캄함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앞 못 보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서 불 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전기만 낭비하지. 불을 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아니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지만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에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죠. 이 소경된 인도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감겨져서 참빛을 보지 못하는 그 현상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눈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2절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추례를 당해요.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요. 관원중예라고 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추례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추방됨으로써 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나 너 몰라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거, 뭐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거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오히려 즐거워해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큰 축복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짧게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손해본 게 많죠. 쉬는 날 더 그냥 하루 종일 더 자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있는데 그 욕구를 쫓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어요. 시간은 손해봤어요. 또 예배 드리는데도 뭐 헌금하라 그래. 아이 참, 헌금도 했어. 돈도 손해봤어. 그래서 듣기 싫은 설교를 1시간씩이나 듣고 있어야 돼.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손해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누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는 이 권면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해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땅의 것들도 충분히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첫 번째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도, 예수 믿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참된 빛을 보게 하시고 참 메시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